오늘 5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건강한 자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네.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진성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 삶을 꽉 채우고 싶다 그랬나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뭔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못 찾아서 그렇지 다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삶이 만족하게 꽉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이 중요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제 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과학자나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이제 아는 거죠. 부모님들은 내 영혼과 마음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보여줍니다. 무엇이 나를 중요하게 하는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참된 자신을 이제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죠. 저도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이제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제 흔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내가 바꿔야 될 태도, 고쳐야 될 감정, 어떤 중독적인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증상이에요. 그런 것들 증상 이면에 그 깊은 곳에는 더 깊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해결해야 이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의 부모님은 이제 멀리 미국에서 있던 일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아니 멀리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제가 어릴 때도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막 우리 반에서 미국으로 막 이민 가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세탁소 하기나 하고 뭐 김치 공장 차리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들은 영어를 하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아주 정말 힘들게 이제 이곳 미국으로 와서 정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처음에 뭐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터를 이제 마련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작은 가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모님들은 가족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처럼 고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얘들은 더 많이 잘 배워야 된다. 이제 교육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1시간 더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토요일 날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실컷 바깥에 나가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데 대학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리고 토요일 날 단 몇 시간만 딱 휴식 시간을 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강남 같은 데서는 서울대학 보내려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한 5학년 때부터 가외시키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미국 문화를 알고 사회생활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다니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데려다 주고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은 자녀들이 더 나은 삶, 우리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열망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은 더 이제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은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2개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또래 애들의 세계, 자기들의 문화에 가보면 미국은 분방하고 거기에 문화가 있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은 막 공부해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직장, 소위 말하는 의사나 변호사, 뭐 판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딱 분위기가 있으니까 2개의 세계에 이제 있는 거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문화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만드는 그 분위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됐냐면 공부를 잘할 때만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일을 잘해야, 뭔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이제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공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또 똑똑하고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빠예요. 그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정말 똑똑한 거예요. 오빠보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면 올 만점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대학 시험을 쳤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왔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서 올 만점을 받았어요. 한 개도 안 틀리고 대학 시험의 모든 과목에서 이제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공부해서 아주
이 대학원도 좋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좀 고통스러워요. 이 이제 여동생이 좋은 대학원에 가고 이렇게 사회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반을 잡자 완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한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나 가족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이사를 3번이나 주소를 옮기고 완전히 그렇게 가족과 단절을 하고 어머니와 단절을 한 거예요. 그동안 거짓의 압박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서 자기는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그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고 참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거짓의 압박 속에 살았던 거죠. 나의 가치와 존재 의의는 나의 성적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오직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여동생은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또 저 좋은 대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또 바라는 건 뭡니까? 가장 좋은 회사겠죠. 가장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겠죠. 여기에 맞춰서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전에도 힘들게 살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을 텐데 딸을 성공은 하게 했는데 그만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는 뭐 그런 가정이 별로 없는지 몰라도 서울이나 뭐 또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해야 돼. 어렵게 사는 부모들이 그 자식은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나 어디 미국이나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부모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희생합니까? 근데 자녀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또 이렇게 참된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허무해서 자기의 의미와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참 고통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맥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맥기예요. 여기 이제 한번 내면의 우리 마음속이죠. 내면의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헤맨다. 수용받으려는 열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 사랑받고 수용받으려는 열망은 더 깊은 열망의 증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아픔의 근원이다.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인정받으려고. 야, 잘했다. 저 사람 참 뛰어나다. 부모님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거기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 다 이런 걸 거기서 그걸 찾으려고 다들 노력한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막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에 나왔느냐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기준. 그거에 맞추어 살려고 사람들이 다 참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자에 한 2주 정도 했잖아요. 우리가 거짓자. 진짜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진짜 나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냐?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맺기가 하는 말의 그 마무리 결론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내 자신, 진짜 참된 기준.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 내 인생이 굴러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부모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형성되고 결정되었잖아요. 아까 그 여동생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부모님에게 더 이상 맞추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나 엄마 밑에서 그 엄마의 기대를 맞춰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서 이제 떠나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첫 번째가 되기가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무슨 대학 가야 돼, 이제 이런 거라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에 의해서 그들의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와 성공했네 해주는 거기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참된 그 사람의 가치냐,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했어도 이거 아니네. 이 실컷 인생을 달려가가지고 그 성공을 이루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자기의 마음은 너무 허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참된 가치가 아니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 다른 사람들이 지금 또 미인이다는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막 성형수술하고 얼굴 뜯어 고치고 뭐 요즘은 또 날씬한 사람이 또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살 뺀다고 난리잖아요. 외모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외모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그거 하려고. 근데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이제 하나님 믿고 이게 깊이 치료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셨.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 그걸로 내가 이제 소위 거짓자를 치료하고 참된 내 자아를 찾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이걸 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우리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녀를 막 그렇게 너 더 이거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막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사회 나갔는데 친구들이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 그 무리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기에 맞춰서 막 피 터지게 달려가는 삶에 우리가 다 그게 우리 깊은 곳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치가 또 우리의 성과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아니고 딱 오로지 한 분의 관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에 또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그거야. 가치고 중요성이야. 흔들리지 않고 남이 뭐라 그러면 해끼치지 않고 말이죠. 딱 거기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다들 그 성과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가진 뭐 그런 것들 내가 이룬 인생에 이룬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 그 소위 뭐라 그러죠? 소신, 그렇죠. 내 소신대로 딱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의 결정,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납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춘 내가 나예요. 그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는데 일중독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일이 중독이 됐어. 그래서 집에도 회사 일을 가져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회사 일,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쉬지를 못해. 계속 휴가입니까? 가족들은 같이 왔어요. 휴가는 왔는 건 맞아요. 휴가 간 건 맞는데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왔다. 바닷가에 좋은 데 갔습니다. 가족들은 다 즐기는데 자기는 회사 일 계속해. 어떤 사람은 컴퓨터 꺼내고 노트북 꺼내가지고 막 회사 일을 해. 계속 전화로 김 부장 그 일 잘 되고 있나? 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쪽에 물건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일중독이죠. 중독.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일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뭐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독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많이 빠졌고 40대에 막 쓰러지는 가장들, 막 50대에 쓰러지는 가장들 그런 게 있죠. 미국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 몇십 년 전에 건너간 사람들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미국으로 가족 데리고 이민 갔는데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암에 걸려서 뭐 죄송합니다. 암에 이렇게 저렇게 다 걸릴 수도 있는데 암에 걸린 분들은 그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이제 지나치게 일하다가 이제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속한 사회나 그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문화와 배경과 가정에 살아면서 세뇌당했습니다. 우리도 세뇌당한 거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가 세뇌를 안 당했겠어요? 그거 해야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솔직하게 돈 많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화분을 사가지고 보니까는 돈 세다가 잠드세요. 뭐 이런 거. 돈 세다가 잠드세요. 이런 거 개업하는 그 가게나 이런 상점에 처음에 축하한다고 화분 갖다 줄 때 화분에 써 있는 거 보면요. 돈 세다가 잠드세요. 뭐 이런 거 써 있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고 그래야 일단 알아주는 게 있죠. 그 외에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 사람은 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위 그래가지고 논문을 표절한다고 막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논문 표절 문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니까 다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걸 향해서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으로라도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위장해야 돼요. 좋은 학력 이든 돈이든 뭐든 그걸로 이 사회가 알아주는 거기에 자기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 내 가치와 내 중요성과 존재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세상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 받아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돈도 없네, 공부도 못했네, 뭐도 없네 이러면 이제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나중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내가 공부든 돈이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제 결론이 먼저 빨리 나와버렸는데,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존재 자체로 최고의 가치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난주에 조금 배웠는데 또 이제 이 뒤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주제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귀중히 여기십니다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진짜 내 정체성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내 정체성과 중요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답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른 무엇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돈에서, 오늘도 뭐 한 표 찍어 주십시오. 거기서, 거기서 한번 내 정체성, 내 인생의 중요성을 나는 어디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별표를 해보세요. 딱 체크를 해보세요. 성공이나 교육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성공이나 더 좋은 교육 받는 거, 거기서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그 유명세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아니면 재밌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분위기 참 주도하는 사람이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면서 내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까? 성실함이나 도덕성입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 죄 안 짓고 남 해치지 않고 잘 살았다. 그게 거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직하고 일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십니까?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의 토대는 되지 못해요.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있으면 좋죠. 돈도 더 많으면 좋고, 인기도 있고, 재밌는 사람도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 메이커,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나는 그럼 뭐 실패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뭐 찌그러진 거냐? 내 인생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렇지 않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는 강박과 하나는 이제 회피입니다. 강박은 뭐냐면요. 강박은 강박증이라고 했죠. 강박증.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죽으라고 막 노력하는 거.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강박이고요. 회피는 그거 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찌 하노. 그럼 미리 겁을 먹고는요, 아예 도전을 안 해.
피해버려요. 이게 이제 회피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더 기울었느냐이죠. 다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강박은 이제 막 목표를 딱 정해놓고 좋다. 이제 이거 한번 내가 이뤄보자. 하고는 막 죽져서서 이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피 터지게 막 노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 중독이 되기까지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자기 몸이 상하는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다른 거 다 희생해 가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강박이죠. 강박. 완벽주의.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있죠. 다 그거 위해서 다 달려가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고 일중독에 빠지거나 성공주의에 빠지거나 외모에 집착하거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결혼할 때는요, 보통은 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강박증이 강한 사람, 이렇게 막 추진형,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요, 회피형의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기 반대 성향하고. 전에 한번 우리 성격 공부할 때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그 다음에 점액질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좀 반대 성향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친구는 자기하고 같은 형의 사람하고 친구를 잘 이게 사귀고 결혼할 때는요 좀 반대로 자기에게 없는 걸 보면서 어머 멋져 이러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또 근데 그게 반대인데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건 잘 몰라서 싸우는 거고 지구 위에 70%는 반대로 만난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강박증, 막 노력형, 죽으라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완벽주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성향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형이 있고 위험한 것은 막 피하고 이 사람은 좀 약하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더 끌려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나를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해코지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 힘없는 사람을 곁에 가기를 좋아해요. 좀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거를 다 털어놔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좀 잘 안 가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시켰다가는 아이고 내가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까이 했다가 내 모습을 그들이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이제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자꾸 가능하면 만나도 일도 없으면서 나 시간 없어, 나 무슨 약속인데 들어가 봐야 돼 그런다든가, 나 지금 몸이 좀 피곤해 그래서 싹 가버리고, 잠깐 사람들하고 이제 잘 깊이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분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깊이 대화를 내가 하면서 깊어지려 그러면 내가 가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밖에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고 잠깐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내보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중독, 강박증이든 회피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종이 돼서 살아가게 돼요. 거짓자로 살아가면, 참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종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거 이루려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되어 돈, 이거 반드시 이게 최고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그거 위해서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돈 못 씁니다. 돈을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고 돈이 자기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알아주니까 돈 있어야 알아주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부, 학위 거기에 목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위를 10개 따놓고도 또 모자라고 또 11개째 따고 또 졸업해가지고 그 학위 땄는데 또 12번째 따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박사 그거 따고 나면 또 다른 박사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의견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명예를 알아준다, 권력을 알아준다, 뭘 알아준다 이러니까 결국 그 사람 그 의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기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알아주는 거. 나는 다른 재능이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주인공이 몇 년 전에 자살했죠. 유명한 배우인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한 아이가 자살을 하는데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막 시키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마음껏 해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하게 했는데 이 의학 공부를 하던 아이가 의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아이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이 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맞아. 그래서 막 연극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 노발대발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너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연극을 하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실망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무섭게 질책을 하니까 이 아이는 정말 연극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에서 좌절되니까 얘가 자살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아픔, 자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 돼. 너는 훌륭한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그런 아버지의 기대 이게 다 그 누군가의 기대, 이 세상의 기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종이.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껏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날개를 달고 홀홀 날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뚱뚱하면 막 그러고 못생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이 뭐 예뻐야 되니까 막 난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연기를 하게 돼요. 자꾸. 이 사람 그 분위기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막 연기를 하고요. 어디 가서는 막 예, 욕도 하고 거기서는 막 거친 사람처럼 했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또 상냥한 사람처럼 했다가 이렇게 막 변신을 하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렇게 해야 알아준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때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로 살아간 인생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연기. 참된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내 참 자신이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고 내가 선하냐 악하냐 추하냐 뭐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냐 뭐 차원 내가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어도 실패해가지고 힘없는 모습이라도 이제 그것보다 더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긍정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는 온갖 못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나는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 말은 창세전에 나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나 원할 것도 없는데 내 모습 이대로.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내가 귀중하대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는 이걸 진짜 알게 되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이걸 머리로는 알게 돼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내가 막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나는 나아지고 인간은 발전해야 되지만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완벽히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어내는 것은 없어요. 오전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매 맺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이제 깊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막 이 생각에 이제 다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